가지 말씀이십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락방탕하여 큰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흥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이 홀가분한 것이 좋은 팔자다 이런 뜻이죠. 자식이 없는 것이 도리어 걱정이 없어 편하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근심이 끊이지 않고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이 돼요. 재산을 안 물려주자니 원망될 것 같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다니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 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또 부모들이 오래 살면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이것은 자녀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결혼정보회사에서 203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후 자녀 계획에 대한 질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거의 40%,
남자는 30%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들이 자녀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 또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그 퍼센트를 보면 남자는 56.7%이고 여자는 33.3%다. 자녀 교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남녀 모두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게 1순위예요. 남자가 32.7%, 여자가 43.3%.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의 계획, 가족 계획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아버지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은 한량처럼 춤추고 놀며 여행하며 즐기는 일에 박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은 그냥 밭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일 중독자입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먼저 자기에게 줘야 할 재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할 수 없이 첫째 아들 목, 둘째 아들 목 이것을 나누어서 재산 상속을 해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재물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긁어 모았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여행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신났죠. 네, 신났죠. 먼 나라로 여행해 갔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일시적으로 아주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쾌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흥청망청 살아간 거죠. 그렇게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으로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을까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은 없었습니다. 한편 첫째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항상 밭에 있으면서 일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일 중독자라고 그랬잖아요. 일밖에 모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뭐가 벌려요? 잔치가 벌려서 잔치. 살찐 송아지도 잡고 풍악소리를 울리고 함께 노랫소리와 춤추는 웃음소리가
마을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일밖에 모르는 마다들, 그날도 밭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다가 마을 밖으로 흘러나오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와 그런 것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마을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길래 이 풍악 소리가, 이 웃음소리가, 이 춤추는 소리들이 어디서 나는가 하고 그 소리 나는 곳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 자기 집 앞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그 속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모두 다 사랑합니다. 뭐 큰아들이라고 더 사랑하고 둘째 아들이라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춤과 노래와 술과 여자를 좋아하며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집으로 기어들어온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1도 없어요. 그저 돌아온 것은 죽지 않으려고,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뿐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오로지 밭에서 일하는 것에 몰두하고 밭에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밭의 수출을 많이 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더 큰 밭을 만들까? 이곳에 몰두하고 고민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 대한 관심에는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 이 아들에게 참 행복이 있을까요? 참 행복이 없어요. 이 아들은, 이 맏아들은 밭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밭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도 그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똑같이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밭에만 몰두하고 밭에만 마음을 쏟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만드시고 진흙을 빚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죠. 물속을 떠난 물고기가 불행하듯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도 행복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죠. 첫째 아들 같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둘째 아들은 이방인. 첫째 아들은 유대인.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눠주신 밭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새가 하늘을 나르며 살지 못하고 새장에 갇혀 있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가정으로, 그리고 그 직장으로, 그 사업터로,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밭에 가서 그 밭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안 돼. 밭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그 밭에서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세상 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아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아멘. 전부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일이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세상 일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이 있다 그러면 직장부터 가야 되고, 밭에서 일이 있다면 밭에 먼저 가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가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러.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자녀의 삶일까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일이 더 급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허덕이면서 그러면서 살아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그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다들이 말이죠. 일에만 몰두하고 밭에서 일하는 것만 몰두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마을에서 갑자기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잡질것 즐거워하고 떠드는 소리가 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내가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주셨다니까요. 당신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럼 다 준 거지.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영생도 주셨죠. 죄용서함도 주셨죠. 천국도 주셨죠.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할머니께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 마음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특별한 선물을 잘 간직하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즐겁고
쾌락을 누리면서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둘째 아들의 삶,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죠.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리고 허송세월 보냈다고 후회한 날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죽었던 자식 다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서 우상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즐겁게 쾌락을 추구하며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시면서 잔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고 아주 그렇게 은혜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첫째 아들 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 교제가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받고 그리고 예배하느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직장에 여기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나에게 주인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심정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나의 예배의 삶은 어땠는가.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받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면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도 이제 한 해가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두 아들처럼 다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땠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직장의 어떠한 것보다도 그곳에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행복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선 없는 선포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비전선 없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일체는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는 하늘문교회, 우리 하늘문교회. 아멘. 참 좋아합니다.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